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지신 날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무명의 제자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주님을 고백한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과 모욕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항상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현재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 제6시니까 12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3시에 못을 박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3시에 못이 박혀서 제3시면은 6시간을 더하면 9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제6시면은 6을 더하면 12시,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하늘에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깜깜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시간은 총 6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에는 온 땅이 깜깜해지고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시간은 6시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가지고 모든 고통과 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편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몇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소의 휘장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무 때나 가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국민의 대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언약궤가 모셔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목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물을 드리고 왔다 갔다 할 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했고, 허리에는 밧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지 않고 쓰러졌다 그러면 밧줄을 당겨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국민의 대표 그 대제사장이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서 열려졌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뢰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화해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였다는 거죠. 인간이 아마 주체였다면 밑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했겠죠. 왜? 사람이 키가 작으니까.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여시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이 화해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장례 치러서 무덤에 다 넣었는데, 그것도 벌써 몇 년 됐는데 일어나서 나왔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예?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격한 자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심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위대한 고백을 한 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총괄했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 군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괄했던 그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그 집행관이 볼 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짧은 시간 주님을 목격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보여준, 그걸 본 많은 대제사장들, 많은 서기관들,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을 총괄했던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은 그 짧은 6시간 주님을 경험하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뒤에 분명하게 목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런데 이 순환 이야기는 백부장의 고백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밖에는 백부장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직 그가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과 그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십자가 신학에 비추어볼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을 가리키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사들, 또 제자들,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보여준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서 이 백부장은 철저하게 다른 등장인물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이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로마의 병사들이나 다른 제자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사실은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병사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순환 이야기에서 로마의 병사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짓 흉내를 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심하게 때리고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나눠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잔혹하게 행동했고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똑같이 로마 군인이었지만 또 그들의 지휘관이었지만 그들과는 달리 주님에 대해서 열린 모습과 또 영적인 예민한 지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백부장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서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다른 무리들과 이 백부장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똑같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 헤어지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고통, 분리의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끝까지 주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성전을 3일에 짓겠다고 하던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가 우리를 구원해봐라.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놓는지 보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도 무리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백부장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자 주님에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던 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비참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평생 굶지는 않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자리는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단물을 먹을 때는 쫓았지만 쓴물을 마셔야 될 때는 다 도망가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도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함께 하는 제자가 진정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